덴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셰렌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이 키에르케고르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그는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옆 사람에게 가만히 속삭여 보세요. 절망의 반대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자 속에 이 절망, 이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절망 속에서 새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는 힘은 신앙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배경은 정말 처참한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그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1절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바라고 있으나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해가고 우리가 맹인처럼 이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낮에도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한 것 같으나 죽은 자 같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도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오늘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실 그 놀라우신 새 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도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공의가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바라나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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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래에 울면서 알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나인성 과부에게 다시금 새 삶을 새 생명을 주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가정에 임하여 그 아이의 손을 대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살아나 야이로의 해당장 딸의 죽음 앞에서도 달리다 꿈 외치니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 베데스다 못에 집어넣는 자가 있지 아니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를 우리의 주님은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할 때에 안진병이었던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셨던 겁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팬데믹이 이 오미크론이 추위와 모든 형편이 좌우에 막혀있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깜깜합니다. 어둠입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맹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너희도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여러분을 통하여 비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추느냐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는 빛 대신 예수를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빛된 삶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심령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가고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신학교 이름이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창설했던 러셀 코넬이라는 분은 예일대학교 법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 링컨을 돕기 위하여 장교로 북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러셀 코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법학을 통하여 세상의 빛되기를 세상의 공의를 드러내기 원하는 자로 그는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만 이 러셀 장군이 이 러셀 장교가 속해 있는 그 부대가 전투에서 후퇴하게 됐습니다. 후퇴하는 중에 그는 장교가 가지고 있는 칼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니 한 청년 병사가 있어서 내가 막사에서 장군의 그 칼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 명을 가지고 막사에 가서 그 러셀 장교의 칼을 가지고 돌아오는 가운데 그만 총탄을 맞게 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러셀 코넬 장교 앞에서 요구했던 칼을 전해주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코넬은 마음속에 심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나 때문에, 나 때문에 생명을 바꾸는 이 병사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친구야, 죽음이 두렵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이 청년은 의외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지금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 청년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코넬이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그 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에 나는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자기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리고 난 뒤에 신학교에 가서 결국은 그 청년을 대신하여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 고든 목사와 함께 세웠던 바로 신학교가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처음에는 펜실베니아에 있었는데 좀 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스턴에 좋은 대학교와 더불어서 신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신학교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훗날 그는 다시금 펜실베니아로 내려와서 템플 대학교를 세워서 또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대 총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름 없는 병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다라는 그 고백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속에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냐면 오늘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좌절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 오직
야훼가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낮의 해, 밤의 달의 빛,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을 약속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소명이 너무너무 귀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이 수면 위에 있다. 그리고 공허와 혼돈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셔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이 혼돈과 공허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여 흑암과 어둠과 또 공허와 혼돈 속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60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 아스루와 바벨론, 또 모압과 암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다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정말 이런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함께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2022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는 우리의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영광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